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에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은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혹시 2003년에 개봉한 영화 올드보이를 기억하시는지요? 저는 이 영화를 개봉하고 한참 나중에야 보게 되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것이었습니다. 넌 누구냐? 누구냐 넌? 이 물음은 누군가의 정체 혹은 정체성을 캐묻는 질문이지요.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지구인, 대한민국 사람, 남성, 그리스도인, 청년, 신부, 생태마을 부원장 등으로 대답할 것입니다. 한편 이 정체성이라는 게 항상 유지되진 않습니다.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현상을 가리켜 우리는 정체성의 혼란 혹은 정체성의 위기라고 부릅니다. 저의 경우 신학생 시절 방학 때 오랜만에 일반 사회 친구들과 술 마시면서 이야기꽃을 피울 때 신학생으로서의 정체성이 크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또한 어떤 영화나 책 등을 마주하면서 받은 충격 때문에 비슷한 위기를 겪기도 했죠. 분명 여러분도 이와 같은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자, 오늘은 정체성, 더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살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본인이 그 사실을 막 거부하거나 일부러 지워내려고 애쓸 때도 있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뒤흔들까요? 이 물음을 붙잡은 상태에서 오늘 복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주인은 집사에게 역할을 맡기고 먼 길을 떠나죠. 그 역할은 주인의 종들에게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그 집사가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여서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으면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사가 아니란 마음을 품고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또 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주인은 예상하지 못한 날에 나타나 그를 처단할 것입니다. 우린 이 이야기를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집사입니다. 집사라면 주인이 시킨 일을 열심히 수행해야 하겠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은 무엇일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제1독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집사로서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우리 구원이 주님 이름에 있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에 충실하고 의로움의 도구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집사 일에 소홀히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욕망에 순종함으로써 죄의 수렁에 빠져 불의의 도구가 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아까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뒤흔드는가? 바로 욕망입니다. 육에 대한 욕망, 감각적인 것들에 대한 욕망, 세상 것들에 대한 욕망이 그것입니다. 근데 욕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욕망에 집착하는 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사실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이 주신 생명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려서 항상 근심과 걱정에 시달리게 됩니다. 늘 불평불만하죠. 이미 받은 것들, 이미 주어진 것들에 만족할 수 없어서 항상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멋지고 세련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현재에 충실할 수 있겠어요? 행복할 수 있겠어요? 자족할 수 있겠어요? 그건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처단 그리고 파멸이라는 단어들은 아마도 이런 상태를 두고 하는 말들이 아닐까 싶네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 물음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충실한 종과 불충실한 종 이야기로 답하시는데요. 그 끝부분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분명 그런 우리에게 더 많은 걸 요구하시고 더 많은 걸 청구하실 거예요. 혹시 본인이 무엇을 받았는지 잘 모르시겠다고 한다면 그건 성찰 시간을 주기적으로 갖지 않았기 때문일 겁니다. 여기서 성찰이란 자신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돌아보는 것을 넘어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것을 찾는 것입니다. 한번 성찰 시간을 가져보세요. 만일 여러분이 하느님께 감사드릴 게 많다고 한다면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자발적으로 기쁘게 수행할 것입니다.